이를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라서 7장입니다. 에스라서를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에스라서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그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또 눈치를 채셨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라는 그보다 먼저 포로에서 귀환되어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7장에서부터인데요. 7장은 먼저 에스라의 프로필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자그마치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에스라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족보까지 나열하면서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 또 족보가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함이겠죠. 자, 에스라는 아론 제사장 계열입니다.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다시 정리하면 에스라는 제사장이며 율법 학자이며 당시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이 에스라에 대한 요약입니다. 에스라는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때 당시의 왕은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다스리던 해 7년째에 그는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때가 458년경의 일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58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이때 페르시아 왕은 누구였었는가?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페르시아 왕은 다리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죠. 다리오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였고요. 아하수에로 다음에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였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가 활동하죠. 그러므로 성경에 이렇게 메모하시면 어떨까요?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서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 다음의 왕은 아닥사스다였는데요. 이 아닥사스다도 선대왕 고레스나 다리오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 대하여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그의 통치 7년째에 조서를 내렸는데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손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고 있고요. 재정적인 지원을 넉넉하게 해줍니다. 혹 제물에 쓰고 남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너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해도 좋다는 재정 사용 허가까지 해주고 있으니 대체 아닥사스다 왕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일까요? 특별히 1차 귀환자들과 2차 귀환자들의 목적은 분명하게 달랐는데요. 우리는 이미 살펴본 대로 1차 귀환자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성전 건물을 재건하는 것이라 이미 살펴보았죠? 자, 그렇다면 이미 성전이 재건된 지 58년 정도가 지난 지금 2차 귀환자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그들에게 왕은 어떠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너희들의 그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관할하며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들을 귀환시키는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귀환자들이 돌아가서 성전 건물을 세웠다면 에스라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허가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사방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들이 모임을 통하여서 했던 것은 제사 대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임의 장소가 바로 회당, 시나고그였죠. 회당은 성전과는 달랐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대신 토라, 모세 오경을 가르치면서 그들 민족에게 민족의 정통성과 신앙을 가르쳤고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회당에서 가르쳤던 그 율법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백성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의적인 절차를 통하여서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한다면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지적인 세계,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을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서 올바른 예배도 드려질 수 있는 것이겠죠. 마치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올바른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보다 온전한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 매우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서 말씀 공부도 꾸준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일일텐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이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여호와의 손길이 가능하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포로지에서도 전쟁터에서도 평화의 시대나 혼란의 시대나 분명히 역사하는 분임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또 느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영이 살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하며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 인정하며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